자,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안식과 평안 가득한 주일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자, 사무엘하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중심 인물이고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다루시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일과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는데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여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그가 한 사람으로서의 걸은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셨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에 기록된 많은 다윗의 시가 그의 마음을 풀어낸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성경으로 받아 읽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그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들을 내용은 뭡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거기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지목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해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자, 돋는 해의 아침빛은 어떻습니까? 밤새 세상을 덮고 있었던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그리고 온 세상에 생기와 빛을 줍니다. 거기에 구름 없는 아침 같다고도 하는데요. 아침이 되었어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없는 아주 밝은 아침. 자, 그 다음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하죠.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해만 뜨겁고 날은 덥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작물들이 막 메말라 타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제대로 없어서 메마른 땅에서 작물들이 타들어가는데 여기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을 이야기하죠. 비가 안 올 때는 메마르지만 비가 내린 뒤에 햇빛이 내려 쪼일 때는 풀이 아주 싱그럽게 그리고 생명력 가득하게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비유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밝음과 환희와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밝음과 환희와 생명을 가져오고 대신에 무엇을 물리칩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칙칙한 어둠과 음울함과 그리고 메마름을 벗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그런 밝음과 환희, 생명을 가져오고 그리고 어둠과 음울함과 메마름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먼저 5절에 누구를 언급하는지 보십시오. 여기 5절에 보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중요한데 5절 보십시오.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자신의 집이 그와 같음을 확신하는데요. 이는 자신과 또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손들에 대한 그런 기대와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확신의 근거를 여기 5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단어를 찾는다면 뭐예요? 맞습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그 왕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이 다윗을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안에서 나를 구비되게 하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알죠. 그동안 살펴서도 압니다.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가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통치력에 있어서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연약함을, 허물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정치력과 통치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나약함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심각한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비되게 하셨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비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그가 또한 기대를 갖는 것이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안에서 그 언약을 또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에 대한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만 한정시킨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의 후손들에게서요, 실상 이 말씀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언약이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들에게 영구히 확정된 언약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상 다윗의 후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로서 한 분, 왕의 출현을 알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셨어요. 하지만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생하신 그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케 됐고 다윗은 그 언약 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말한 바 공의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에 대한 진정한 성취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혈육을 따라오는 그의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십니다. 예언의 영으로 다윗이 말한 바 세상의 빛과 환히 생명을 가져오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과 빛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을 몰아내고요, 사람의 메마른 심령을 녹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며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나를 자기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래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의를 가진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진 백성이 되었어요. 공의가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죠. 예수님만이 왕입니다. 온 우주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고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이지만 성경은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개개인이, 우리 성도 개개인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3절과 4절은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본능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우리가 캄캄한 흑암과 어두운 그늘, 메마르고 찢어 갈라진 심장을 움켜쥐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허망하게 죽음에 처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약속을 받아 영혼에 간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드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스림은 무슨 다스림이에요? 내 한 몸 건사하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괜히 이런 말로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였는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분에게 속했는가? 이 믿음이 우리 영혼에 분명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치고 나타낼 왕같은 제사장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찌질한 자리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자기와 같은 영광과 존귀, 그 위엄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밝음과 환희, 생명을 가져오고 세상의 어두움과 암울함, 우물함을 떨치고 그리고 메마름을 벗겨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림을 생각할 때는 크게 나라님 일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작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합하여 있고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그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나타내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작은 데서부터요. 그 작은 시작은 뭘까요? 그 작은 시작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사람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관심은 어디 있지?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 사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관심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주로 집중됩니까? 과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을 사람에게, 영혼에게 둡니까? 요즘은 정보통신이 발달해서요.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이 비대면적인 삶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도 비대면 거래 많이 이루어지죠. 비대면 상황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인터넷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상인물과 가상의 세계에 함몰되어서 인격 장애에 빠진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어요. 왜 사람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실망감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사는 부부도요, 서로의 속을 다 모릅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28년 9개월하고 이틀을 살았더라고요. 어떤 여인하고. 그래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 속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소리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도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파악을 했어도요. 어려운 건 상대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참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은 이미 굳어져 있고 입에서는 이미 막말이 나가 버리고만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알아도 내가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어려운데 나도 어렵고 남도 어렵습니다. 남이 어렵고 나도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진리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은 사람을 대면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대면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 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떠나면 우선은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았기 때문에요. 사람을 떠나면 그 영혼은 피폐하고 힘을 잃습니다. 병에 걸리게 돼요. 세상이 개판이라고들 하죠. 진짜 개들이 판치고 삽니다. 옛날에는 집이나 지키고 그러다가 복날 보신탕으로 사람들 몸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개를 품에 안고 다닙니다. 개들을 집에다 혼자 놔두는 게 안타까워서요. 개를 낮에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민족들도 있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개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보다. 왜요? 사람들이 애완견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는 사람처럼 그렇게 속썩이지 않아요. 개들은 늘 꼬리치고 그냥 이뻐해달라고만 달려들지 무슨 사고치고 사춘기 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더 좋습니다. 물론 반려견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개한테 주고 소망을 개에게 두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은 소망이 아주 커요. 그러나 성경이 사랑을 개에게 주고 소망을 개에게 두라는 말을 쓴 데가 없습니다. 그건 인생의 본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힘들어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부대끼고 사람과 함께 살아야 나도 사람이 되고 상대방도 함께 사람으로서 성장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성장해요. 왜 사람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IQ가 한정돼 있고 그 인간의 내적인 능력이 그냥 저급한 동물처럼 한정돼 있다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알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과 위엄을 덧입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파악하기가 힘든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씨름하고 부대끼면서 내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서로 힘들지만 부딪히고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서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목장에서 그런 사랑과 섬김을 연습하고 씨름하면서 훈련합니다. 자, 성경이 지시하는 바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의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의를 기억하면서 사람들 앞에 행하는 그것이 내가 의를 따라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완벽한 경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늘 연약한 나 자신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의의 길을 좇는 것 때문에 그 삶이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주변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고 생기를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확신했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언약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고 그 생명의 언약에 붙들림 받게 하셨고 그 생명의 언약에 우리를 부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히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복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에게 속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땅 가운데 밝음과 빛을 그리고 생명과 활기를 가져오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가 부르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돋는 아침빛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선포한 말씀 들으면서 그 귀한 말씀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았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님의 영을 따라 그 다스림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생명을 가져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과 의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과 맞서 씨름하며 사랑으로 씨름하며 하나님 영광의 영상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